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촬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참 가슴 아픈 뉴스이기는 하지만은 또 정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죽음의 문제, 특히 우리 많은 정말 기독교계의 큰 역사를 이루신 조용기 목사님 향년 85세, 올해 85세라고 그러시네요. 어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정말 뭐라고 그 참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의 업적을 어떻게 우리가 기려야 되는지,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참 조용기 목사님의 그 업적에 누가 될까 봐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용기 목사님 소천을 하셨는데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하고, 정말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편히 쉬시는 그런 우리 조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죽음의 문제, 장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추석 명절 같은, 특히 우리나라는 이대 명절이라는 추석과 설날이 되면은 또 제사 문제, 참 이게 정말 두고 자꾸 우리 기독교계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딜레마에 빠지고, 또 이게 정말 과연 어떤 건가, 목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정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답을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TV 바보라를 시작하면서 설 명절 되면은 꼭 이 제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이제 9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이 추석이죠. 또 추석 명절이 되면은 또 추석 제사상의 절을 하느니 안 하느니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특히 제사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은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안 지내야 되느냐, 어느 게 성경적이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물론 당연하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정말 어째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째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지, 그걸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이번 추석에도 승리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도 좀 제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깨달음 있는 그런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한 10시 30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정말 늘 얘기하지만은 내 마음에 100% 안 드시더라도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특히 이런 내용들 좀 모르면은 몰라도 또 자랑 같은 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마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데는 별로 없을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올렸을 때도 이걸 듣고는 많은 목사들이 참 전화를 많이 제가 받아서 참 진짜 성경적으로 명쾌한 설명이고 명쾌한 결론이다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은 그분들보다 제가 조금 나은 달란트 분야가 있고, 저보다도 또 많은 나은 부분의 달란트를 갖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모든 걸 다 갖추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분야에는 조금 그분들보다도 성경적으로 깨달았다 이거지, 그럼 그분들이라고 해서 저보다 못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또 저보다도 나은 분야에서, 더 좋은 분야에서 좋은 달란트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인자 그러죠. 그죠? 이런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쓰죠. 사람인.
긴 사람, 짧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서로 기대어 가지고 또 기계를 이렇게 기대듯이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사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은혜스러운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야, 너 잘났다 이러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정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왜 제사, 이 장례식이나 제사 문제가 왜 말썽을 일으킵니까? 왜 말썽을 일으킬까요?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살아있는 분에게는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할아버지에게 잘하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어른에게 잘하시고 당연히 잘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장례식이다 제사다 이 말은 이 문제는 죽은 사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죽은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은 눈에 안 보이니까? 늘 얘기하죠. 그죠? 세상은 영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의 문제는 이제는 끝이 났고 죽었으니까. 그죠? 끝이 났고 영적인 문제로 귀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가야 순리를 가야 답이 나올 건데 그냥 돌아가셨으니까는 뭐 영혼이 똑같고 뭐 조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천사들 요놈들이 하나님을 배반 안 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시종들은 다시 말해서 타락 안 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타락을 안 한 천사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쫓겨날 때 천사장이 마귀가 되고, 천사장이니까 우리 군대도 뭐 사단장은 사단장 밑에 쫄병들이 있죠. 요 쫄병들이 뭐가 되느냐? 이게 귀신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는 단수로 나오고 귀신은 복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선 요 사람 봅시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은 지옥 아니면은 천국이에요. 지옥으로 갔느냐?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갔을 거고,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갔을 겁니다. 영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믿었으니까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육은 누구나 그래서 뭐 화장을 하든 어떡하든 땅에다 묻어버리죠. 그죠? 뭐 어떻게, 그럼 요즘은 뭐라 그럽니까? 뭐 추념 간육 해가지고 뭐 모셔놓는데 글쎄요. 어쨌든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갈립니다. 그럼 자 봅시다.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건 누구에게 지납니까? 돌아가신 혼백들, 그죠? 돌아가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그걸 혼백이라 그러죠, 그죠? 혼백이라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영이에요. 영적으로 혼백이 살아 계신다. 우리 주위에 있다. 그래서 이 혼백들에게 절을 한다. 잘 모신다.
그래서 이 혼백들을 통해서 조상의 혼백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복이 안 된다 그러면 제사 지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 지나면 너 조상 뭐 어디 할아버지 뭐가 혼백이 너를 해코지 한다 그러면 지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혼백을 잘 보여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이 혼백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닌다 생각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니니까 제삿날 모셔가지고 잘 먹고 잘 가게 이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이 혼백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이게 제사 지내는 주 목적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백이 우리 조상 혼백이 제사 지내면 벌 준다 하면 지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지냅니다. 근데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는데 근데 요 천사들하고 사람은 뭡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타락을 안 한 천사는 아직 자기 역할을 그대로 하라 했고, 타락한 천사는 천사장이 또 자꾸 좀 얘기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천사장이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이라고 그러죠. 그죠?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여러 이런 학자들마다 여러 종류로 나옵니다만은, 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알아주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거기에는 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미가엘은 뭐라고요? 군대장,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 올라 그럴 때, 그죠? 미가엘 군대장이 방해를 해가 20일간 어쩌고 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공보부 장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 잉태했을 때도 누가 옵니까? 공보부 장관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루시엘, 이거는 이제 음악대장으로 봅니다. 보통 음악을 담당하더만. 그래서 타락한 곳에, 이 세상에서 타락한 곳에는 반드시 음악이 있죠. 술이 있고 음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루시퍼로 바뀌면서 마귀가 됩니다. 루시엘이. 그래서 보통 요 세 군대장이니까 한 밑에 쫄병 천사들을 한 3분의 1씩 갖고 있었겠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루시엘이 내려오면서 3분의 1의 쫄병들을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귀신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을 또 딴 시간에 또 업로드 한 것도 있지만 또 딴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마귀 귀신들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절을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제사 지내는 걸 한번 봅시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일 없죠. 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그죠? 안 해요. 그 다음 불신자들은 천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몰라요. 그저 사람, 조상만 알아요. 그럼 이 조상이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혼백이 되어가 떠돌아다니고, 육은 지옥이 아니면 천국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또 이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돌아가신 선조님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 영이 지금도 혼백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갔고, 이 혼은, 영은 지옥 아니면 천국. 불신자들은 무조건 지옥, 신자들은 무조건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 세상에 없어요. 천국으로 갔으니까.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존재가 뭡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제사 안 하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인데 하나님께 제사 지낼 리가 없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돌아간 영, 이 혼백일 이걸 보고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이거는 지옥까지 천국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 그죠? 타락을 안 한 천사들 천국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시중 들고 있어요. 여기에 보고도 할 일도 없고 결국은 타락한 천사들, 이 마귀와 귀신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한다는 게 누구에게 합니까? 알고 보니까 모를 때는 조상 혼백을 보고 조상의 영을 보고 한다고 생각하고 복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것들에게, 그죠?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절하는 결과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잘 안 되시거든. 리와인드가 거꾸로가 다시 들어보고 하세요. 실컷 제사를 지냈는데 혼백인 줄 알고 했는데 혼백은 지옥까지 천국 가버렸고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께 제사할 리가 없고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타락 안 한 천사들 보고 할 리도 없고 자기는 이 세상에 구중궁궐을 떠돌아다니는 조상의 혼백에게 한다고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어준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 귀신들에게 절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이 중에서 제가 적어줍니다. 10장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22절. 거기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죠? 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맞죠? 하나님께 제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하노라. 요 귀신들, 마귀들하고 교제하고 이들과 같이 사는 것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라. 귀신과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를 두고 뭣도 모르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상을 먹었다가 뭐 세상의 상을 먹었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가 마귀 귀신들의 은혜를 받았다가 그렇게 하기를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도 받고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뭐 어쩌고 세상을 향해서 뭐 어쩌고 그 다음에 뭐 또 알지도 못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냐? 주님을 이길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길 자신 거면 하나님 그러지 마 그러면서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의 제사를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교제하는 자 되지 마라. 결국은 복 받으려고 뭐 어쩌려고 하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요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귀신은 앞날을 알아맞히거든요. 어떤 걸 잘 알아맞히는데 귀신들에게 절하고 잘 하면은 앞에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것이다. 장래 일을 알아맞혀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그거 따라오면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귀신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천사들과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요 피조물인 요 마귀 귀신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전지전능해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
귀신들. 이거는 피조물이거든요. 그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부는 알고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이 사람의 영이나 뭐 이런 거 가버렸으니까 어쨌든 천사들이나 이 영적인 존재들은, 귀신들은 장래일을 어느 정도 맞춰요. 근데 아까 이 귀신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는 못해요. 우리 혼백은 가버렸고, 마귀 귀신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장래일을,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하지만은 이 마귀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귀신들은. 그래서 과거도 갔다가 미래도 갔다가 이렇게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되니까.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은 그죠?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물론 변화체는 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육은 뭐 완전히 어떻게 되지? 그까지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면서 영육을 갖고 있는 것이 육은 버리고 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들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이제 지옥까지는 천국에 있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그때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복잡한 거는 막 엄청나게 학설들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귀신들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난 일도 알고 과거 일도 알아요. 근데 귀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봅시다. 이만큼 있다면은 여기 현재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귀신들이 잘 알아맞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과거겠습니까? 미래겠습니까? 이는 당연히 과거예요. 과거를 왜 경험한 거니까?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미래는, 이거는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끄는 분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이나 마귀들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가면은 어떻게 해요? 과거는 상당히 잘 알아맞힙니다. 그것도 악의, 귀신들이 충만한 표현이, 뭐 귀신 충만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귀신에 꽉 들린 점쟁이일수록 잘 알아맞힙니다. 과거는. 너 뭐 조상 몇 대 조상이 자살해가 죽었네. 뭐 어떤 삼촌이 여름에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네. 그러면서 잘 알아맞힙니다. 과거는. 이런 경험한 거니까. 그죠? 경험을 한 거니까. 그러나 미래는 아직 경험을 못 하는 거니까 마귀들은 정확하게 미래는 잘 못 알아맞힙니다. 점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과거는 상당히 잘 알아맞힙니다. 그러나 미래는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잘 알아맞히는데, 성경에는 하나하나 뭐 이런 데 대해서 과거의 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미래는 좀 뭐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이 믿다가 그럼 가면 안 됩니까?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그리고 귀신들, 마귀 귀신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것들은 꼭 종말에 가서 우리를 지옥불에 끌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지만은 귀신들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이런 점이나 봐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알아맞힌 거 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불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런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알합니까? 성경에 주된 기록 목적은 제가 뭐라고 그랬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죄 많은 너희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자는 이 내용을, 주된 내용을 해가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하죠? 수천, 수억, 뭐 수조 사람들이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건데, 지금 살고 있는 데만 해도 뭐 80억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 하나하나를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하늘에도 쌓아둘 곳이 없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내일 얘기하는 게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 살아가는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기록한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윤민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대해서도 개인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습니다. 조용진 목사도 거기에 대해서 조용진 목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개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원리는 다 기록해놨다. 이게 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죠? 이런 영적인 원리도 모르고 빠져가지고 지옥불에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제사를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저주받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알고, 정말 잘 알고, 추석 명절뿐만 아니고 제사 지내고 뭐저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줘. 저도 우리 교인들이 얘기하면은 할 때는 잘 듣는 것 같는데 뒤에 가면 또 뭐 목사님 뭐 째야 됩니까? 뭐 째야 됩니까? 그러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원리가 이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딱 또 리와인드하고 리와인드 해가지고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번 추석에 잘 가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추석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원리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저거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소에 좀 잘하세요. 어? 부모님들에게, 시부모님들에게 좀 잘하세요. 전화도 좀 요 전화 얼마 좀 핸드폰 다 커면 되는데 뭐 힘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어? 그래가지고 아버님 뭐 잘 계십니까? 하고 뭐 어쩌고 안부도 좀 전하고 이래 딱 보면은 평소에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한다. 우리 아들, 딸들이 참 잘한다. 마음이 열려있을 때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평소에는 뭐 죽었는가 살았는가 전화 한 번도 없다가 설주석에 만나면 아버님 그 제사 지나면 안 돼요. 누가 알아들을 겁니까? 어? 누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겁니까? 그만 예수쟁이들은 부모도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르고 지애미 애비도 모르고 그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하세요. 우리 세상 문자로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용돈도 좀 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러면은 마음이 열려고 우리 며느리 참 잘한다. 우리 아들 딸 참 잘한다. 이래가 마음이 열려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래서 제가 나쁜 의미에서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저주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래야 좀 마음이 열리고 돼. 아까 얘기했지만 평소에는 내몰라라 하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모르고 있다가 설주석에 불쑥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알아듣겠습니까? 내 같아도 시기대로 안 하겠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평소에 잘해드리면서, 그죠? 살아계시는 분들에게는 100번, 1000번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죽음의 문제니까, 그죠? 죽음 후에 영적인 문제이니까, 이 제사 같은 거, 장례식 같은 거는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부모님들,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래서 제사는 지내서는 안 된다. 복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게 바로 저주를 받는 길이다.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서 그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나도 승리하는 그런 추석,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시간 감사한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리와인드 하면서 또 보고 또 이해하고 해가지고 꼭 승리하는,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고 천국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